우리가 말하는 열의 자리는 이 모양도 없고 위치도 알 수가 없고 또 개념으로 파악될 수가 없다 해서 무상, 무주,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실제한다고 그래요. 있다 없다 하는 개념화할 수 없는 실제라. 그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근데 뭐 모양이 있다던가 위치를 정할 수 있다던가 알 수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분별이 나누는 세상이죠. 그걸 금강경에서는 비실제다. 개시 허망한 세계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양도 있고 위치도 파악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세계, 시공간의 세계죠. 그걸 실제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만물을 나뉘어지거든. 나뉘어지면은 거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진실로 보니까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긴 투쟁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고향인 이 실제 무상, 무주, 무념의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비규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끝낼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 뭘까 하는 질문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난 모른다 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하는 것도 일종의 아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거. 궁금한 건 아는데도 머물질 않으니까 궁금할 수 있고 모른다고 팽개칠 수가 없으니까 궁금한 거야. 궁금한 것이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고 하는 질문이 진정 궁금해서 나오는 질문이라면 거기가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무엇고 외에는 다른 실제가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이 무엇고에 우리가 기하게 된다면 모든 말, 언어가 이 무엇고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무엇고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사바세계니까, 고해니까, 내가 어떤 실제를 내가 실제한다고 믿고 내 주의 주장이 옳다고 믿으면은 늘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내 기준이 쓰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방법은 길은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서 무주, 무념, 무상의 그 실제를 증득하는 외에는 우리가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던 그 자리에 대한 궁금증, 그리움 이것이 우리를 늘 질문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절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전부 그냥 아는 내용이잖아. 아는 것으로서 자기를 삼으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은 말이죠. 아는 내용은 실체가 없어. 마치 꿈 같아.
이 세상은 나의 감각과 생각에 의존하는 세상 아니에요? 감각이 다르면은 세상이 달리 보여. 생각이 다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식물부터 생각을 한다면 고사리의 세상이나 참나무의 세상이나 니트나무의 세상이 서로 다를 거야. 그들이 인식하는 능력이 다르니까. 또 개미나 그쵸? 잠자리나 매미 이 세상이 서로 다를 거고 참새나 부엉이나 밤에만 살잖아요. 부엉이가 보는 세상이 참새 세상하고 같겠어요? 또 장자가 말하는 대붕 그죠? 그 연작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른 거예요. 대붕의 세상이 서로 다를 것이고 두더지의 세상이나 강아지 세상이나 호랑이 세상이 서로 다를 겁니다. 그 사람마다 또 달라. 우리는 동일한 객관적인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이렇게 믿지만은 사실은 그건 주관적 환상일 뿐이거든. 어떤 것을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내 생각일 뿐이야. 내가 파악하는 이 세상이 아주 객관적인 세상일 거다고 믿는 거는 내 생각일 뿐이야. 그것도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미처 못 보더라도 객관적인 세상은 실제 할 거야 이런 것이 자기 생각이라. 그거 포함해서 자기 생각이 만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과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을 실제한다고 믿어왔는데 그건 망상 아니에요. 우리가 망상에 빠져서 그 세계를 실제로 믿는 한은 우리의 세상은 전쟁이요, 다툼이요, 갈등의 세상일 수밖에 없어. 꿈이라고 깨닫는다면 행복한 꿈이나 흉한 꿈도 다 꿈일 뿐이니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취사에 자유로울 수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는 행복한 삶이 오면은 그대로 묵묵히 살아내고 힘든 삶이 닥쳐오더라도 묵묵히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취사가 있을 수 없어. 그 꿈인 줄 아는데 왜 취사하려고 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그죠?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그 시공간의 만물 역시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각에 의존하고 내 생각에 의존하는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 실체가 있겠어요? 그냥 이름이요 그림자지. 그래서 한 물건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 실제 외에는 무상무주 무념인 이 실제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시 허망하다고 하지.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령이라 할 수 있는 거라. 그게 나 홀로라.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나 홀로야. 그래서 천상천하에 나 홀라다 하는 선언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방편일 뿐이고 모양도 없고 이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나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나입니다. 이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라는 말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게 모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야 돼요. 알 수 있는 것도 넘어가고
모른다는 것도 넘어가야 돼. 모른다는 것이 하나의 아는 것의 한 종류거든요. 나는 모른다고 아는 거야. 나 이 세상 진실을 몰라 하고 모른다고 아는 거야. 그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요. 참말로 모르면은 알고 모르는 것을 내려놨을 때 참말로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야. 그 글을 쓸 때 살아있을 수 있어. 그 질문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상은 이름이요 개념이요 이미지요 답일 뿐으로 그야말로 꿈이다. 우리가 아는 거는 답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답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깝깝한 삶이라.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른다고 알 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모두 꿈속 이야기요 개념이요 이미지다. 안다고 해도 분별이고 모른다 해도 분별이고 모두 이미지요 개념인 답일 뿐이다. 우리가 이목고인 나는 누구인가에 궁금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안다에서도 노연한 것이고 모른다에서도 노연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개념에 떨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실제라. 질문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영원히 질문할 수 있으면 영원히 모를 수 있고 영원히 그런 상태, 그런 거라. 모를 때 행복하지 않아요. 알면은 그만 불편해져요. 어디 견문각지 어묵동정의 우리의 일상이 알고 모르고 간에 어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 관계없이 우리 일상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답을 갖고 보니까 안다 모른다 하지. 참으로 모를 수 있음이 모든 답으로부터 자유로움이고 해탈입니다. 참으로 모를 수 있는 것이 답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불해라고 그러지.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있는 그대로이다. 우리가 아는 답의 세상은 감각과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으로 이름일 뿐이나 참으로 모를 수 있다면 이는 생명이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참으로 모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렇죠? 모를 수만 있으면 답 없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이 세상이 기적 아니고 우리는 답 가지고 보니까 늘 그렇지 하고 살지. 답 없이 세상을 봐요. 그대로 신비이지. 신비로 다가오지. 이름하여 각일 뿐이다. 그 각이라요. 그 이름해서 말한다면 각이야. 유마의 침묵이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는 그것이고, 그렇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으니까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임재할과 덕산의 반이 그것이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말로는 전할 길이 없으니까 깨우침으로써 전했거든요. 구지선사의 손가락이 그것이고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다가 그것이다. 우리가 질문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답으로부터 노연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질문 갖고 사는 거예요.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이 거기가 실제로 살아있는 답의 세상은 죽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 가지고 답에 맞춰서 사는 놈을 보고 죽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질문을 갖고 살면은 산 놈이거든요. 그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질문을 갖고 살아야지 새로운 데 자꾸만 눈을 떠서 학문이 발전될 수 있는 것도 같다고 봐요.
이 책을 조금 보십시다. 100장어록 147페이지 28 스스로 묻기다. 만약 처음의 암을 지켜서 이해로 삼으면 일러 정결이라고 하고 또 정결에 떨어졌다고도 하니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며 스스로 아름아리를 일으켜 보승줄도 없이 스스로를 먹는 것이다. 만약 처음에 암을 지켜서 이해로 삼으면, 그렇죠? 아는 것으로서 법을 삼으면, 아는 것으로서 진리를 삼으면, 그런 얘기겠지. 답으로서 진리를 삼으면, 우린 답을 가지면은 알았다 하고 그만 쉬어. 근데 사실은 그 답이 내 굴레일 줄이야. 그 마찬가지야. 이 선과 어록에서도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래 하는 답을 갖고 있는 한은 그게 굴레가 되고, 그런 얘기야. 아는 것으로서 지켜서 이해를 삼으면 이를 정결이라고 하고 상투 튼다는 얘기인데, 허공에다가 말뚝 박는다고 그래. 공연이 없는 허공에다 말뚝을 박고 거기서 뱅뱅 돌아. 우리가 안다는 답이 그렇습니다. 설사 경전에 나오는 답이라 하도 개시 허망하다 하잖아요. 허망하되 이러고 답을 삼으면 그것이 바로 결박이 돼서 포승줄 없는 스스로 묶여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러 정결이라 하고 또 정결에 떨어졌다고도 하니 분별에 떨어졌다고도 하니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며, 그렇죠? 이게 모든 번뇌 불행의 근본이야. 언어에 떨어지고 개념에 떨어지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각기의 언어와 분별이 다르니까 각기 자기가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고해일 수밖에 없어.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며 스스로 아름아리를 일으켜 포승줄도 없이 스스로를 먹는 것이다. 그게 자승자박이라고 그래. 자기 생각에 묶여 사는 것이지 누가 묶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잖아. 누가 삼조승천이 그랬나? 해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너를 누가 묶었길래? 스스로 자기 생각에 묶여 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이런 답을 갖고 세상을 사니까 매사 부딪힐 수밖에 없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허망하니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요. 마음과의 공통된 답이 없어. 아르마리 때문에 세간에 있는 25유의 얽매이고 다시 온갖 종류의 번뇌의 문으로 흩어져 그것에 결박된다. 아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를 25종으로 나눠볼 수가 있답니다. 그 삶과 죽음을 돌고 도는 존재를 25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이 분별에 떨어지는 거야. 그치? 너다 나다 뭐 좋은 놈이다 착한 놈이다 뭐 모든 분별에 떨어지면 다툴 수밖에 없어. 다시 온갖 종류의 번뇌의 문으로 흩어져 그것에 결박된다. 그래요. 우리를 묶는 것은 어느 것도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이 처음의 암을 이성이 보면 이영식이라고도 일컫고 또 미세본나라고도 일컬으니 즉시 끊어야 한다. 그 성문연각의 그 승들이 볼 때는 그 이영식
대상으로서의 의식입니다. 예?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잠깐만 대상화시켜서 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그걸 이염식이라고. 대상으로서 의식을 해. 모든 걸 대상화시켜버려. 또 미세 번나라고도 일컬으니 즉시 끊어야 한다. 그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 거는 어떻게 내려놓는가 하면은 대상화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으로서 일이 끝나는 거지. 자꾸 나눠서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서는 이승의 견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눠가지고 하나는 진실인데 하나는 버려야 된다 하면은 계속 그 짓하고 말게 되거든. 해탈의 깊은 구덩이. 이미 끊어버렸으면 일컬어 제정신으로 돌아와 공의 동굴에 머문다 하고, 또 삼매의 술에 취했다고도 하고, 또 해탈의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도 한다. 이미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잠깐만 위파사나나 이렇게 해서 잠깐 자기 생각으로부터 도망가는 공부를 해. 자꾸 끊어내는 공부를 해. 그래서 여기가 쉴 수 있는 공의로구다 하면은 이것이 큰 병이라는 거라. 공의 동굴에 머문다 하고, 그렇죠? 개시 허망하다고 보고서는 그냥 허망하다 하면은 그게 공의 동굴이래. 공에 빠졌다 그래. 공에. 삼매의 술에 취했다고도 하고, 공의 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삼매짜리다 하고 하면 공에 빠졌다 그래. 그건 해탈의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한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이름의 마귀에 사로잡힌 거야. 항상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위험한 동물이라. 세계가 생겨나고 사라지더라도 선정의 힘은 유지되나, 그렇죠? 아주 위파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끊어내서 고요한 자리는 유지가 되나, 다른 국토로 흘러가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허망하다는 공의 세계에 빠지면서도 눈치도 못 채. 일러서 해탈의 깊은 구덩이는 두려워해야 할 곳이라고도 하고, 보살들은 모두 다 이곳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해탈이라는 이름으로 공을 찾아서 가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공에 취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를. 항상 언제나 둘이 아닌 것이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것이 그 위험한 공부라는 겁니다. 자, 30. 가르침의 말씀. 무릇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가르침의 말씀들은 모두 모름지기 이리저리 변화하여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팔만대장경이 모두 가르침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게 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가르침의 분별에 빠지지 말고 결국은 돌아올 것은 지금 여기뿐이야. 일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고 경전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은 그만 그거는 굴레고 결박이라요. 경전의 말씀도 말을 따르면 굴레라요. 그 굴레. 우리를 자유롭게 안 해. 결국 돌아올 곳은 열애짜리.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 만약 가르침의 말씀이라면 모두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는 자성을 밝히기만 할 뿐이다. 그렇게 가르침의 목적은, 그렇죠? 팔만대장경의 목적은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지금 여기 열애짜리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야지 말에 빠지면은 그것이 마귀한테 잡힌 거라고 그럽니다. 가르침의 말씀이라면 모두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는 자성을 밝히기만 할 뿐이다. 지금 여기 무주무념무상의 자리, 활짝 깨어서 한 물건도 따로 없는 자리, 우리가 일컬어서 각일 뿐인 자리,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인리, 음리 하는 온갖 분별된 경계의 부림을 당하지 않기만 하면 가르침의 말씀이 곧 그대의 도사이다. 그렇죠? 있다, 없다, 이게 다 개념이잖아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이야. 그죠? 있다고 보는 개념화 시켜서 보는 거야. 없다고 해도 개념화 시켜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있다, 없다에 불임을 당하지만 않으면 그거의 노예가 아니고 있다, 없다를 쓸 수 있는 위치에만 쓸 수 있다면 가르침의 말씀이 곧 그대의 도사이다. 그렇게 볼 때 모든 가르침이 가르침일 수가 있는 거라요. 근데 말을 따라가면은 그만 스스로 결박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부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의 말씀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있거나 없는 온갖 분별되는 경계를 모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곧 금강의 지혜이니 그렇다면 자유롭게 독립할 자격이 있다. 있거나 없는 온갖 분별되는 경계를 모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분별되는 경계를 확실히 안다는 것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금강의 지혜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진실이야. 그렇다면 자유롭게 독립할 자격이 있다. 그는 이제 홀로 쓸 수가 있는 거라. 분별에 떨어지면 만물 중 하나로 떨어져서 서로 의지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이라고 알면은 그것이 금강같이 부서질 수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홀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 이와 같이 알 수 없다면, 그렇게 이와 같이 알 수 없다면 만법이 모두 자성이 없어 허망하여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뿐인 열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열애를 증득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야. 설령 12 그를 만약 이와 같이 알 수 없다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단지 개념을 쥐고 있다면, 그죠?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일체 유의법 영몽환포형이다. 일체 우리 생각이 만드는 이 세상이 그만 꿈 같고 그림자 같다 해서 그 개념을 쥐고 있다면은, 그렇죠? 설령 12부경을 외울 수가 있다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을 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한 사람 증상만인이 될 뿐이니, 다만 한 사람 5만 투성이의 증상만인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8만대장을 다 외운다, 또 내가 무슨 몇 철을 났다 선방에서, 이런 것으로 자기를 삼으니까 그게 증상만인이라요. 법에 오만한 놈이 돼버려요. 증상만이 될 뿐이니 도리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수행이 아니다. 그 8만대장경을 다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뭐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선 32 안거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다 그걸 쥐고 있으면 증상만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건 수행도 아니다. 다만 모든 소리와 색깔을 벗어나고, 또 벗어남에도 머물지 않고, 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으면
이것이 수행이다. 다만 모든 소리와 색깔을 벗어나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고, 그죠? 벗어남에도 벗어났다는 생각도 하질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머물질 않으면 이것이 수행이다. 이게 이제 선가에서는 만법이 귀일한다. 마음법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로 돌아가. 지금 여기로 돌아와. 지금 여기로 돌아와. 그죠? 그 지금 여기라는 것도 쥐고 살면 안 되지. 그것도 개념이니까. 그래서 한 발 내디디라는 거 아니에요? 일기하차냐. 만법이 지금 여기로 돌아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개념을 쥐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여기는 그럼 뭐냐? 그래서 한 발 내딛는 것이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를. 이 무엇일까? 이게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답 없이 사는 거예요. 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으면 이것이 수행이다. 그런 모든 답을 내려놓고 내려놨다는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30일 병을 치료하는 약. 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우리 부처님 말씀이, 경전의 말씀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단지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일 뿐이지. 그 건강은 아니잖아요. 약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이지 건강 자체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라서 그걸 건강으로 받아들이면 아니라요. 그 얘기야.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만약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죠.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만약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 이 세상 일을 비유해가지고, 그렇죠? 어때요? 이게 우리가 분별의 세상은 고해다. 서로 자기 기준을 고집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그것이 다 허망하다고 볼 수 있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가 있다. 이것이 네가 너 삶의 고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세간을 비유로 삼아서 설명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만약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이것은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십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강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만약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그냥 이해에 머무는 사람 곁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래. 이해를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 이해는 그냥 하나의 이해일 뿐이거든요. 이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지.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본다. 나는 세상을 한 물건도 없는 허망한 세상으로 본다. 이거 이해거든요. 삶으로 구현될 수가 없는 아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버린다면 이것은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이해에 그만 묶여버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해를 법으로 삼으면은 묶임의 삶이라. 일체유의법 여몽한통이다. 우리의 모든 만물이 다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것이 자기 굴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사람이니 십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십지의 지위라면은 우리가 차례차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제일 참 높은 경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십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진실에는 이르지 못해. 단계를 두고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 진실하고는 먼 겁니다. 단계는 계속 단계를 낳거든.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강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의 강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만약 삼성의 가르침이라면 모두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예컨대 지금 순간순간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이 있다면 먼저 그 병을 치료해야 하지 뜻과 말을 이해하여 아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탐진치를 해서 노연하라 이러잖아요. 탐진치를 노연하라. 그런데 그 가르침이 사실은 그 약으로 주는 거거든요. 약으로. 일체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 탐낼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어리석을 일도 없지. 그게 그렇게 보면은 거기서 그걸 탐진치를 내려놓는 것이 목적으로 가르침이 있는데, 그죠?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인데, 만약 예컨대 지금 순간순간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이 있다면 먼저 그 병을 치료해야지 뜻과 말을 이해해서는 아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는 것으로선 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에 사무치게 와 닿아야지 그만 이제는 탐진치로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탐진치와 개정회를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자유로운 거야. 이해하여 아는 것은 탐냄에 속하니 지금 도리어 변하여 병이 된다. 우리가 알려고 하잖아요. 이해해서 아는 거는 우리가 탐심이 시작해서 알려고 한 거라요. 우리가 학교 공부해서 100점 맞으려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라요. 그거는 이제 욕심이 출발된 거지. 그런 얘기야. 이해하여 아는 것은 탐냄에 속하니 알려고 하는 것도 탐냄에 속하니 도리어 변하여 병이 된다. 도리어 변화해서 불례가 된다. 그런데 이제 다만 있니 없니 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났다는 분별에서도 벗어나 삼구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만 있다 없다 하고 보질 않아. 이제 이 세상을 있다고도 보지 않고 없다고도 보질 않을 수 있으면 있다 없다가 개념이잖아요. 답을 갖고 보면은 있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되거든. 그 답으로 보는 것 뿐이야. 근데 답에서 놓여놔서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라.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거예요. 벗어났다는 분별에서도 벗어나. 나는 이제 벗어났다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상구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그죠? 초선, 중선, 후선, 그렇게 여기서 나눠보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일체의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는 거라요. 이건 각분이래 하고, 각분이라는 아는 것을 내려놔버려요. 내려놨다는 생각도 이제 하지 않아.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답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만 있으면 안다, 모른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이런 답 없이 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해탈이라. 부처가 사는 경지라. 이미 원래 부처라면 어찌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염려하겠는가. 다만 부처가 되지 못하고 있니 없니 하는 온갖 분별에 얽매여 자유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다. 이미 우리는 사실은 부처거든요. 어찌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염려하겠는가. 그 말을 잘해도 못해도 부처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죠. 다만
부처가 되지 못하고 인리음리하는 온갖 분별에 얽매여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언어로부터 벗어난 실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분별에 얽매여 자유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다. 그걸 두려워할 일이지 말 못할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덕과 지혜, 이 까닭에 도리가 아직 성립하기 이전에 먼저 복덕과 지혜가 있다면 그 복덕과 지혜를 올라타고서 비천한 것 같기도 하고 고귀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먼저 도리를 세우고 뒤에 복덕과 지혜가 있는 것만 못하다. 이러한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구 밖으로 벗어나는 것만이 요긴할 뿐이지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도리가 먼저 아직 성립하기 이전부터 복덕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둘이 아님을 깨닫기 이전에 만법이 모두 허망한 줄 깨달으니까 열애가 드러나 이제 실제가 드러나는 거라. 여태까지는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진실을 삼았는데 그것이 허망한 이름이 뿐임을 알아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열애짜리라. 열애. 일컬어 우리가 얘기하는 각이라. 각. 그렇게 깨닫기 전에 먼저 복덕과 지혜가 있다면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복덕과 지혜를 구한다면 그 복덕과 지혜를 올라타고서 비천한 것 같기도 하고 고귀한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 복덕과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비천할 수도 있고 고귀할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도리를 세우고 먼저 깨닫고 뒤에 복덕과 지혜가 있는 것만 못하다. 그렇죠? 항상 둘이 아님을 깨달음이 먼저지 복덕과 지혜가 먼저가 아니란 얘기라 해요. 우리의 이법의 세상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먼저 치지만은 그 길은 결국은 고해의 길일 수밖에 없고 갓대의 길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먼저 깨달으라. 둘이 아님을 깨달아라. 일체 만법이 개시 허망함을 깨닫고 열애를 증득해라. 이런 얘기야. 만약 복덕과 지혜를 바란다면 때가 되면 얻을 수 있으니, 그렇죠? 그때에는 황금을 집어 흙으로 만들고 흙을 집어 황금으로 만들며 바닷물을 바꾸어 치즈로 만들고 수미산을 부수어 먼지로 만들며 동서남북의 바닷물을 끌어모아 한 개 털구멍 속에 집어넣고 하나의 뜻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이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에서 하나의 뜻을 이루며 또한 발을 헛디뎌 전륜왕이 되어 사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십선을 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복덕과 지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네. 만약 복덕과 네가 우리들이 복덕과 지혜를 바란다면 때가 되면 얻을 수 있으니 그건 다 때가 되면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런데 깨달으면은 그때에는 황금을 집어 흙으로 만들고 흙을 집어 황금으로 만들며, 그렇죠? 자제하게 쓸 수가 있어. 황금을 흙으로도 쓸 수 있고 흙을 황금으로도 쓸 수 있어.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바닷물을 바꾸어 치즈로 만들고 수미산을 부수어 먼지로 만들며, 그렇죠? 먼지 속에 수미산을 넣을 수도 있고 동서남북의 바닷물을 끌어모아 한 개 털구멍 속에 집어넣고 하나의 뜻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이루고. 일구와 만구는 서로 같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에 만구가 들어있어. 그게 연기하잖아요. 연기하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한 단어를 떠올리면은 거기에 나머지 단어가 다 들어있거든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의 뜻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만덕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에 온갖 만덕이 다 갖춰져 있어. 거기서 만물이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만덕을 갖춰 있어 있죠. 만물의 씨앗을 함장하고 있어. 그 열애장이라고 하죠. 열애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이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에서 하나의 뜻을 이루며, 또한 발을 헛디뎌 전륜왕이 되어, 그래 또 발을 헛디뎌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전륜왕이 돼가지고 사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십선을 행하도록 한다고 또 하는데, 이러한 복덕과 지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깨달음의 복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일러 왕이라 하고, 생각을 따라 있느니 없느니 하는 온갖 것들에 집착하면 일러 전륜왕이라고 한다. 활짝 깨어있어서 일차가 지금 여기 일이야. 일차가 각일 뿐이야. 그걸 일러 왕이라 하고, 그 왕이죠. 요 왕의 모든 산하대지가 거기에 의존하니까. 생각을 따라 있느니 없느니 하는 온갖 것들에 집착하면, 그렇죠? 분별에 잡혀버리면 그거는 전륜왕이라고 한다. 하나 더 봅시다. 33 최고의 공덕이다. 예컨대 지금 마음속에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어떤 것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밖으로 벗어났다면 일러 공이라고 한다. 지금 불사약이라고 일컫는 것은 앞의 왕을 일러 불사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지금 마음속에 있니 있다 없다 하는 등의 어떠한 것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일체 분별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있다, 세상을 있다고 보는 것도 있다는 분별이고, 그죠? 없다고 보는 것도 분별이에요. 개념화시키는 겁니다. 개념화. 있는 그대로는 실제지 개념화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을 있다고 봐서 있는 걸로 개념화시켜. 없다고 개념화시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고 또 개념화시키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개념화시켜서 보는 건 전부 분별로서 세상을 만들어 보는 거라요. 있니 없니 하는 데 어떤 것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밖으로 벗어났다면 일러 공이라고 한다. 거기를 일러 공이라고 한다. 한 물건도 없다. 지금 불사약이라고 일컫는 것은 앞에 왕을 일러 불사약이라고 한다. 불사약이라는 것은 무생법인이죠. 본래 이 분별의 세상, 유상 모양도 있고 유념 알 수가 있고 위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변해가 생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허망한 세계라요. 근데 본래 이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 자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그게 이제 불사약이야. 그죠? 무생법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앞에 왕을 일러 불사약이라고 합니다. 앞에 왕이라는 것은 앞에서 선페이지에 나오는 거울처럼 깨어있는 거, 깨달은 거, 그 왕을 일러 불사약이라고 한다. 비록 불사약이라고 하지만 왕과 함께 마시니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깨달음과 깨달음의 내용이 둘이 아니야. 예? 각이라 해서 각의 내용하고 각하고 둘이 아니란 얘기야.
불사약이라고 하지만 왕과 함께 마시니 왕과 함께 있어. 깨어있음과 깨어있음의 내용이 둘이 아니라서 한 자리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만약 하나라거나 둘이라고 이해한다면 또한 일러 전륜왕이라고 한다. 하나라고 하거든 둘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만 분별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에 깨닫지 못한 게 전륜왕이라. 전륜왕. 예컨대 지금 어떤 사람이 복덕과 지혜가 네 가지 생필품을 400만억의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공양하여 그들의 욕망을 따라 80년이 지나도록 한 뒤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 어떤 사람이 말이죠. 복덕과 지혜와 네 가지 생필품, 의식주와 약품. 그렇죠? 네 가지 생필품은 의식주하고 약이라. 복덕과 지혜와 네 가지 생필품을 400만억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공양을 해. 그렇죠? 복덕과 지혜와 네 가지 생필품을 400억을 헤아릴 수 없는 육도 윤회의 중생들에게 공양을 해.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걸 죽을 때까지 80년이 지나도록 한 뒤에, 그래서 80년이면 그 당시 대부분 죽으니까, 그런 뒤에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중생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쇠약해졌으니 나는 마땅히 불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사과를 얻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공양을 한 뒤에도, 이 사람 죽은 후에도 이제 불법을 가르쳐가지고, 수다원과, 무슨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증득하도록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공덕이 많아요. 이와 같은 시주는 중생들에게 온갖 즐거움을 베풀어 준 공덕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사과까지 얻도록 해주었으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게 해주었으니 소승의 사과죠. 그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렇죠? 오히려 50번째 사람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서 기쁨을 함께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50번째 사람은 이렇게 법을 전해서 전하고 해서 50번째 사람을 만났어. 이제 법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또 그 법을 또 두 번째 전하고 세 번째 전하고 네 번째 50번째 사람이라도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 일체 분별에서 놓여나서 열애를 증득하는 공덕만은 못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500억 많은 중생들을 사과를 얻게 하고 80세가 먹도록 공양을 하고 그런 공덕도 이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는 공덕만 못하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지. 금강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인도의 간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수의 보석으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에 비유하면은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30분 쉬겠습니다.